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옵니다. 평생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 예수님이 뒤에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이런 핀찬을 주는 구절이 있죠.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생이에요. 그 선생. 그러니까 당대 율법학자예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에 자기 자신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올까요? 이건 요한의 기록 방식이에요. 요한은 은유와 상징으로 기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밤에 찾아왔다 이 말은 시간적인 밤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직까지 무지와 아직까지 율법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밤에 속한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도 성령 다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평생에 이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것이 뭘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근데 찾아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질문을 딱 보고 꿰뚫어 보신 거예요. 질문하기도 전에 답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밤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왜 예수님께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표적을 보고 이분은 진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요, 랍비 중에 랍비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뭘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고 죽은 나자로를 일으켰던, 살렸던 그 표적이죠. 이 표적을 딱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랍비 중에 랍비요, 선생 중에 선생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에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자기 국회의원이 낮에 찾아가면 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답부터 얘기하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오죠. 어떻게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니고데모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제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다가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 본문 좀 주시죠 이러면 막 화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나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설교 본문을 미리 달라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오늘은 어디 할까요? 쭉 보다가 뭐 이상한 데 설교하시고,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성령이 얘기하시면 그렇게 내가 말한다. 근데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다 같은 말이거든요. 3절에 거듭난 사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리고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장 38절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괄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의 역할과 기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획 없이 앞뒤 말 다르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뭐 기도 10시간씩 기도하고, 아니면 뭐 엄청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게끔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욕망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물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없죠, 여러분? 이게 뭐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러면 뭔가 뭐 엄청난 은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 모르는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사람은 다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죄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나는 죄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에요.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을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모르고 니고데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야 깨닫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주장을 꺾고 예수님 앞으로 항상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 가득 깊이 차 있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신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판단들을 하는 거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너무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런데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령께서 그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꺾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 죽겠습니까? 자기가 절대화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땅의 것들을 구하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멀어졌던 성령, 멀리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 절대화된 신념들 다 깨고 불처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높아진 마음을 태워주십시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가다가 어느 순간 내 관점, 내 생각이 절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난한 마음,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